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로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감추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제50편 아삽의 시.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은 예언시입니다. 지금까지의 시편은 사람이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였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소의 예언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시편의 양식으로 기록되었다고 추정되고 있는데 재판 연설 양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주이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재판석에 앉아서 이제 판결을 내리시는 그런 양식이죠.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소환인데요. 자, 4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며, 그러니까 이 시편의 청중들은, 이 시편의 대상자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는데요. 자, 두 가지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15절이 첫 번째 내용인데 올바른 제사를 위한 재판 연설입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곧 내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성도들 향해서 말씀하시는데요. 8절입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자, 제사의 문제로 지금 이들을 책망하시면서 주님께서 재물 때문에 내가 너희를 책망하진 않겠다. 질책하진 않겠다. 너희의 번제가, 너희의 재물이 항상 내 앞에 있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지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재물을 사실은 필요로 하시신 분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의 그 숫소를 얻기 위해서, 숫염소를 가지기 위해서 그것은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10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예배자들이 바치는 모든 재물은 원래는 다 하나님의 것인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다시 취하려고 받으려고 내가 그런 것을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12절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그러니까 이 세상 본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자이시자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13절,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물을 먹으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한 피를 마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고 마실 필요가 있으신 분이 아닌 것이죠. 자, 14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14절에 감사, 그리고 서원,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 자체, 그 제물 자체를 기계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감사이고 서원을 실행하는 것이고 환난 때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와 헌물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나의 감사를, 내 감사의 마음을 우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서원, 나의 서원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표현하고 올려드리는 건데, 이 서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한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실함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 신실함을 제물로, 제사로 그렇게 표현 드리는 것이죠. 환난 때 기도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환난을 맞이해, 환난의 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힘을 의지 아니하고, 내가 찾아온 이 환난 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을 제물을 통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물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헌물이, 그 예배가, 그 예배에, 그 헌물에 감사가 없다면, 감사가 없이 그냥 예물만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무익한 제사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감사의 제사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16절에서 21절은 올바른 삶을 위한 재판 연설인데요. 16절 보시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자, 악인은 하나님의 율례와 언약을 잘 알고 있으며 또 그것을 자신의 입으로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17절입니다. 내가 내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입으로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 악인들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더러운 죄로 덮여져 있는데 18절에서 20절입니다.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를 비방하는도다.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 증거하는 겁니다. 십계명과 관련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십계명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16절에서 성도가 아니라 악인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피의 제사로 언약을 맺은 그분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악인이라 명확하게 칭하고 계신 것이죠. 자, 21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이 악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도 지키지 아니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잠히 침묵하고 계시니까 그 침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암묵적으로 동조하신다,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 거, 그 침묵은 동조의 침묵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침묵은 그분의 동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긴 인내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잘못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잠잠하게 인내하면서 침묵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주 침묵하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영원히 침묵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의 그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의 참으심의, 기다리심의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이 심판은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심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죠. 자, 최후의 경고입니다. 22절에서 23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 제사를 드리면서도, 제물을 드리면서도 그 마음에 감사가 없는 사람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망각한 자이고, 만성적으로 하나님을 망각한 자들에게는 먹이를 찢어는 굶주린 사자 같은 진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두 가지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를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제사, 감사로 드리는 제사와 진정한 일상의 삶, 신실한 일상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감사로 올바른 제사를 드리며 올바른 일상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시에서 하나님은 종교적인 형식주의자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외식하는 자를 책망하는 것이죠.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고액의 헌금도 거침없이 바치나 헌금은 드리나 감사가 없는 자들을, 외적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입술로는 은혜의 말을 달고 살지만 그러나 일상의 삶은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한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의 말씀을 이 새벽에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